하고 인사합니다. 오른손 들고 샬롬, 왼손 들고 샬롬. 아멘. 이제 날도 그렇게 추웠던 날도 조금은 풀어졌고, 오늘 1월 11일이죠. 11일. 이제 토요 영성강의 제81강 매주 하시는 성령의 증거, 요 말씀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 오노메이커 이야기를 좀 한번 서론적으로 제가 던져볼게요. 존 오노메이커 하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 백화점, 백화점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존 오노메이커를 가리켜서 백화점의 왕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아마도 그가 운영했던 백화점의 개수가 1750개였다고 해요. 와, 대단하죠? 이야, 저는 이 오노메이커가 1750개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바쁘면서도 존 오노메이커가 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엄청난데, 그게 뭘 만들었느냐? 원래는 교회는 학교잖아요.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주일학교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주일마다 열려지는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학교 개념으로 바꾸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성령운동하는 목사가 아니고 이 교육목회하는 목사예요. 저한테 붕회 요청도 많이 왔는데 저는 붕회를 가지 않았어요. 제자훈련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 그러니까 봐봐요. 주일학교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일학교,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그 다음에 초등부, 그 다음 중학교는 중등부, 고등학교는 고등부, 대학은 대학부, 그 다음에 청장년부, 이렇게 부만 다를 뿐이지 교회 학교죠. 이게 뭐냐면 주일에만 열려지는 학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엄청 많았어. 왜냐하면 교육목회로 가니까 차분하게 이 과정 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영아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아동부, 그다음에 소년부, 초등부 이렇게 해서 중등부 이렇게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이 오노메이커가 백화점 왕이지만 주일학교를 최초로 만든 인물이고, 그는 그 장관직에도 임명이 됩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그런데 5년 동안 이 장관직에 있으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그는 주일학교의 그 사역을 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존 오노메이커 이야기를 서론에 제가 꺼낸 것은, 이 존 오노메이커에게는 늘 그의 가슴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가슴에 불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상은 여러분들이 그 주일학교 하면 생각나는 게 무디 아니에요. 무디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구두 수선공이죠. 그의 언어는 맞춤법상, 영문법의 맞춤법상 맞는 언어가 거의 없었다. 또 하나, 이 무디에게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이 언어의 논리에 있어서 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말 더듬이 알아요? 우리 이성호 목사님 요즘은 다용선이잖아. 내가 자기의 과거에 아주 심한 말 더듬이었다. 그래서 말을 안 더듬기 위해서 한마디를 하고 그 다음에 한참 기다렸다가 그 다음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적응이 안 됐어요. 정말 적응이 안 됐는데 그 과거를 이해를 하니까 실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컨트롤하고 있는 자기적인 컨트롤 기관이다. 이게 컨트롤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듣는 사람 화자 입장에서는 뭐냐?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뭐에 넣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어떻게 능력이 있느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디같이 우리 교회 제가 요번에 성령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간절히.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를 잘하던 전도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붕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가. 아멘. 네, 왜냐, 아멘 하면 부담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이렇게 구두수선을 하죠. 손은 거칠죠. 언어는 반 더듬이형으로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이 사람에게 주일학교를 하겠다고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누가 어떤 아이를 맡길 만한 어느 누구도 무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주일학교 부장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디 씨, 우리는 당신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 아이는 줄 수는 없지만 당신이 데려다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찬스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제 매 주일마다 한 영혼 어린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주일학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디에 떠듬 전하는 이 복음이 아이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이 무디가 이끄는 주일학교가 되는 거야.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무디 속에는 뭐가 역사했냐면 성령이 역사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 라고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불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 내가 그와 함께 말씀 교육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실력이 없어, 교회 봉이 안 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씩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교회로 끌어다가 누가 그러잖아요. 저기 옛날에 복등교회, 화정리에 있는 복등교회 최운용 목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성도는 전도했다고 금방 교회를 끌고 오지 마라. 그러면 가정에서 미팅의 장소 시간을 8시간이든 12시간씩 개인의 미팅을 만나고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가르쳐봐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그 영혼을 교회로 끌고 와라. 그러면 그 영혼들이 교회 정착률이 100%. 아멘. 근데 나 예수 믿어볼래?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교회 가자 하니까 얼굴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볼게. 인사하러 온 거야. 인사하러 온 거. 그런데 교회 와서 딱 그 문화에 딱 앉아보니까 목사님 설교에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자기의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 한번 왔다가 바이바이, 한번 왔다가 바이바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오라는 거예요. 언제? 당신이 교회 오기 전에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만들어서 와라. 근데 그것은 당신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뭐가 있다? 능력에 믿어라. 성령으로 그것을 적용시켜서 웬만한 거듭남의 체험들을 다 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 아름답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에베소에 임한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에베소에 임한 성령. 자, 이것은 사도행전의 19장의 내용일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에베소에 임한 성령.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가보냐면 기네스에게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임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어디에 임했던 그러니까 봐봐요. 예루살렘, 그다음에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지금 확대해 가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대인에게 임했던 오순절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에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렸죠? 7년 걸립니다. 7년.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리냐? 에베소 19장까지 오는데 몇 년 걸리냐? 무려 17년이 걸려요. 17년.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에베소에서 에베소 1장, 에베소 여러분들이 9장, 에베소 11장, 에베소 19장 이렇게 성령의 역사의 걸음걸음을 그냥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쫙 보니까 이건 신속하게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엄청난 시간을 두고 성령님은 일하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올해는 부흥이 왜 안 됐지? 성령의 때가 아직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때가 돼서 이제 교회에 부흥을 몰아주리라 때가 된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의 시즌이 확 몰려오는 거야.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저에게는 2025년이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아멘. 2025년도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해가 된다라고 제가 응답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몰아가는 그 목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19장 1절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에베소 교회의 당회장은 누구였느냐? 아볼로가 당회장이에요. 자, 다 함께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하들을 만나 이를 너희가 이를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일일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자, 7절 이 모두 12 사람쯤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12사람하고 이 나왔죠. 이 주소 밑에 오른쪽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남자와 12명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될까요? 50명. 한 12에다가 3배를 더 합하면 40명 정도. 한 60명 정도 이상이 모였을 거다.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요한의 세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어요. 첫 번째 세례가 누구의 세례? 요한의 세례. 두 번째 세례가 있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세 번째는 누가? 성령의 세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아버지의 세례.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아들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의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의 세례 이렇게 보면 좋은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성향이 같이 오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이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아버지의 세례를 받으면 이거 구약적 세례라고 해요.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개념 속에 누가 이 세례를 감당해요? 세례 요한이 감당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말라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봐요? 요한으로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구약의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참 재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들이 주가 되죠. 그래서 아들이 뭘 줘요? 예수가 세례를 주죠. 예수 세례. 예수 세례는 정확히 표현하면 이 침례 세례의 요한은 죄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예수의 세례는 구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 성령의 시대는 세례를 성령께서 주시죠.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게 있어요. 뭘 찾을까요? 열매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것에 있어서 내가 요한의 세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한의 시대, 구약의 시대를 뛰어넘고 아들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뛰어넘고 지금 성령 시대에 여러분들을 쓰는 주인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주의자들이 대부분 어디에 사로잡히냐면 이 침례 요한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 한번 딱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끝났다. 그래서 당신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러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뭐하죠? 지적하죠. 지적하고 다시 회개케를 원하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회개를 요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이 예배소에 임한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도 성령 받은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들은 이미 확실한 사람들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잖아요. 메시지가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가 출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가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께 가나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갈 자가 있겠느냐? 그것은 아버지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래서 구약은 내게서 점점 쇠하여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이 내게서 응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시대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와서 복음은 전파하고 세례는 주고 있지만 누구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예수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의 시대의 준비를 가리켜서 첩경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첩경이 뭐예요? 바른 길이거든요.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길을 내는 자로서, 길의 안내자로서, 그것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신랑이 있고 불놀이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불놀이는 신랑을 높이 띄우고 불놀이는 사라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안내를 받고 신부와 결혼 생활을 하게 하는 만드는 거고, 불놀이는 사라지는 존재. 그러니까 그는 이슬과 같이 사라지죠. 사라질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자기를 최고로 높여주고 자기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인으로서 태어난 자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본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딜로? 예수의 제자로 바꾸고, 예수의 제자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많이 매몰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또는 조금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가 예수의 세례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성령 세례를 말하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너무 앞서간다, 오순절주의적이다, 은사주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령님은 동일 본질이세요. 동일 본체세요. 제가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정삼각형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변이 한쪽 길이가 길거나 작거나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 동일하다. 또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 본질뿐만 아니라 동일 본체세요.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사본질, 유사본체라고 했거든요. 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동일 본질, 동일 본체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통신학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 본질, 동일 본체. 이단에서는 뭐라고 했냐? 유사 본질, 유사 본체. 그러니까 정명석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러니까 문성령이가 그리스도가 되고, 안사롱이가 그리스도가, 이만희가 이 성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사하니까 나도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단입니다. 동일본질, 동일본체 사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본질, 동일본체, 그리고 동일선제, 먼저 같이 계셨다. 어떤 사람은 이단들은 뭐냐? 아버지가 사역이 끝나니 아들의 사역이 열려, 아들의 사역이 끝나니까 성령의 사역이 아니요. 주 사역을 아버지가 했고, 주 사역을 아들이 했고, 주 사역을 성령이 했다. 그러나 삼위가 함께 있었다. 예를 든다면 창조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지만 그때에도 아들이 있었고 그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아들이죠. 아들 시대가 열리는 걸 말해요. 그때 하늘이 열려요, 안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아버지는 말씀하신 아버지니까 말씀으로 말하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뭐가 지네요? 비둘기같이. 동일본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유사하지 않고 동일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동일본질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유사본질이에요. 닮았잖아요. 뭔가가 닮았잖아요. 눈빛도 닮았고 얼굴 모양도 닮았고 어떻게 말하는 투도 조금 닮았어요. 어쩌면 저렇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90이 되면 저렇겠구나, 나도 저렇겠구나, 이런 앞의 모습들을 이렇게 미리 보는 것 같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유사본질이에요. 그래서 유사본질, 닮은 꼴, 닮은 형태죠. 자, 그리고 이 세례 요한, 많은 사람, 이스만 사람들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된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설교를 그들은 믿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 동안 그 침례를 받았고요. 하지만 약속된 이가 이미 오셨다는 소식만을 이제까지 전해듣지 못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의 영이 이 땅에 왔다라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도착해 약속된 이 예수가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요.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기만 되었고, 그 소식을 전한 바울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6절 말씀에 그들에게 안수하매.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이 과정이 나무로 피어나면 어쩌면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나무로 피어나면 뿌리가 있죠. 예? 이 나무 뿌리가 있는데 이게 구약이라고 하면, 자, 이게 이제 나무 기둥이 있죠. 이게 신약이고, 이게 이제 아버지고, 이게 신약의 아들이시고, 그다음에 둥근 열매들이 있잖아요. 열매들이 이제 가지에 이게 성령이죠. 성령은 그래서 열매죠. 열매. 자, 뿌리 없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자, 줄기 없는, 예수 없는 열매 있어요? 없어요. 나눠요? 못 나눠요? 못 나눠요. 그러나 이 뿌리, 말씀의 뿌리 또는 구원의 기둥 또는 성령의 열매, 이건 나눌 수는 있어요. 분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신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자, 구약의 메시지 못 잘라요. 박사들이, 신학 교수들이 못 잘라요. 자, 이 기둥, 예수 그리스도 못 잘라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가지들을 너무 다 잘라놔서 딱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딱 보니까 뿌리하고 이 둥지만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만 딱 서 있고 성령의 원사는 다 죽인 거야. 방언! 에이, 무슨 방언해. 하지마. 우리 신학교 때 대부분의 목사들이 방언을 다 했거든요. 웬만한 목회자들이 다 방언을 하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 방언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교단이에요. 얼마나 자유로운 교단인데요. 그런데 이런 건 거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손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 나을 것이다. 왜 네가 기도하느냐? 병원에 가야. 또 하나,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치료할 것이다. 성령이 치료하시는, 그러지 마라. 정신과 보내라. 그러니까 의사가 할 일을 왜 교회가 떠맡아서 그걸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불변해야 된다. 뭘 의사가 가서 고쳐야 할 일이냐? 성령이 고쳐야 할 일이냐? 그것을 당신이 교회에서 할 일이냐? 의사 병원에서 할 일이냐? 그것을 정신과 병원에 보내야 되는 일이냐? 구분해야지. 왜 그것을 무별하게 다 교회에서 맡아서
기도로 고친다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그 목회자들이 교수들 중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영적이에요. 질병이요? 물론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데 90% 이상이 다 영적 문제예요. 정신과도요, 여러분 90% 이상이 다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물론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고 병원에서 일반 증권 안에서 고쳐주고 치유하고 해야 할 문제들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약을 먹지 말라고 부정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감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감기 제가 왔잖아요. 감기에 대해서 막 의사한테 가서 나 지금 감기 왔는데 나 감기약 쳐주세요 라고 딱 한 번 해봤어. 한 번.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거의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잠만 딱 하고 누우면 이상한 영들이 다 몰려오는데, 이야, 제가 연약하니까 이 영들의 도전이요 굉장히 담을. 와, 알지도 못하는 이 영들이 와서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영적 싸움을 하고 막 이길 때인데,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어서 의대과를 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감기가 왔는데 도저히 이겨내요. 그래서 정밀고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몸 이상이 다른 몸이 뭐 어떤 이상이 생겨서 그러는 것이냐, 단순한 감기냐. 검사를 다 했는데, 피검사 다 하고 뭐 혈액 검사 다 하고 다 했는데 단순한 감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때 감기약 한 4일치 먹었나? 4일치 먹은 적이 다고 내 평생에 감기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요번에 박경님이가 아주 야, 감기가 왔는데 제가 여러분 그 타이레놀을 5살밖에 안 먹었거든요. 타이레놀을 너무 힘드니까 우리 성님이가 아빠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이 타이레놀을 하나씩 까먹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타이레놀 5알을 먹고 버티는 건데, 야, 우리 박경님 입서 자기 감기약이라고 해가지고 7알인가 6알을 조금 한꺼번에. 와, 징글징글해. 그것도 안 먹으려다가 우리 한살 강제 추행으로 먹어서 입에다가 막 까서 밀어 넣어가지고 알았다. 내가 먹을게. 내가 먹었는데, 야, 그리고 딱 쌍화탕 2병으로 끝냈는데, 쌍화탕 1병은 우리 대동 원사님, 쌍화탕 1병은 우리 김기래 원사님, 쌍화탕 2병으로 끝냈어요. 근데 감기 나은 거나 나 감기 나은 거나 똑같잖아.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그래? 빨리 나왔어? 아니야,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의 발동인데, 저는 이런 거예요. 병원 갈래? 한번 운동할래? 나 그럼 운동하자는 주의예요. 가서 그 돈 가지고 약을 사 먹을래? 가서 맛있던 추어탕 한 그릇 먹을래? 난 추어탕 한 그릇 먹자는 주의야. 뭔지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예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예수밖에 안 남아. 성령 은사에 대해서 다 자른 거야. 그래서 제가 갈매사가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한참 울다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 왜요? 네가 목회할 때 이게 뭐냐면, 나무 하나를 자르면 도장지가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말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풍성하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에게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내 지성도 맡기고요, 성령님 앞에 내 감정도 맡기고요,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의 의지도 맡겨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는 딱 9가지다. 9가지 플러스 알파다. 플러스 알파. 무한대입니다. 아멘. 이 알파가 더 많습니다. 아멘.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무한대. 배보다 배꼽이 크다. 어떻게 배가 크지 배꼽이 큽니까? 배꼽은 요만한데, 근데 배는 이만큼 큰데, 아니에요. 배꼽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의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자꾸 옮겨가야 되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물지 말고 예수의 세례에 머물지 말고 어디의 세례로? 성령의 세례로 자꾸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거기에 두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첫째,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이 뭐예요? 방언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첨부가 돼요.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예언도 하고. 왜? 이때만 해도요, 방언은 개인적 유익함이에요. 개인적 유익함.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방언은 누구의 유익이라고요? 나 자신의 유익이에요. 예언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를 위한 유익함이에요. 축복할게요. 여러분 방언할 수 있으면 예언의 영이 내게 와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마다 제가 헌금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잖아요. 어떻게 예언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성령님, 이렇게 봉투를 딱 들면 어느 방향으로 열을 것인가가 딱 나와요. 어떤 분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순간 다다다다다다 움직입니다. 번개같이 움직입니다. 말씀. 그때 말씀의 구절들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말씀 예언이라고 그래요. 아멘 좀 해봐. 아멘. 한 번도 안 열려봤어? 열어봐요. 아멘. 열어봤어요. 말씀 예언이 이게 거의 정확합니다. 제가 가끔마다 사단이가 와서 이래요. 성경 66권이 다 예언인데 무슨 또 특별히 뭐 나에게 개인적인 예언. 그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특별한 말씀에 레마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66권의 예언이 다 나르게 있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상황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예언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봉투를 들었는데 성령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음성으로 예언을 줘요. 어디에다가? 1, 2줄까요? 1, 2줄까요? 가슴으로 줘요. 요 1, 2 주는 거 있잖아요. 오호호호 할 때 1, 2 주는 예언을 따라 예언하면요, 거의 속살거리는 영이에요. 이 귀로 듣는 이 음성은 속살되는 영, 거짓의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소리의 음성으로 가슴에다가 딱 울려주는 메시지 예언이 있어요. 소리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받고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전달해주는 예언이 있어요. 자, 또 하나 예언. 여러분 하는 법칙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봐요. 자, 하나님 뭐라고 예언해야 될까요? 하면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쫙 영안이 열려져서 지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이분에게 주신 메시지에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어떤 분에게는 식물적인 말씀,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어떠한 식물 형태의 모습으로 열매의 모습이라든지 자람의 모습이라든지 싹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환상이 쫙 열려요. 그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풀어라 라는 메시지를 주셔요. 환상 가운데. 또 하나는 어떤 그 예언의 메시지가 동물로 나와요. 동물로 쭉 나와요. 그것을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49장인가요? 48장에 가면 이 야곱이가 12 아들을 딱 놓고 예언할 때 그 환상이 다 예언이 열려요. 한번 볼까요? 자, 야곱이가 누벤이 왔어요. 누벤 머리에 손을 딱 얹었어요. 갑자기 눈에 환상이 쫙 열려요. 뭐가 보였을까요? 끓는 물이 보이는 거예요.
끓는 그 지글지글 끓는 물이 막 너무 강력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겠죠. 성령님 이게 뭐예요? 이 루벤은 정육이 이렇게 끓는 남자야. 끓는 남자라서 그 끓음을 참지 못하고 내 침상, 아버지의 침상에 소모 비라를 강간하잖아요. 강간했다가 피었는 줄 그런데 하여튼 소모의 어머니의 침상에 올랐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급의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비극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쫙 열려요. 환상으로 열려요. 또 하나 유다를 딱 오는 거예요. 유다. 딱 보니까 갑자기 짐승으로 쫙 나타나잖아요. 그 짐승이 뭐예요? 사자. 요셉을 딱 봤죠. 요셉이가 딱 봐요. 이야, 너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웃음은 포도나무에서 너는 뭘 넘어요? 담장을 넘어서 너는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2배의 축복을 받고 너는 12아들의 장자로서의 복을 누릴 거야. 그래서 요셉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알로만 요셉이야. 아이고, 내 이름의 뜻도 모르고 그냥 요셉이라고 해. 요셉의 뜻이 뭐냐면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더함의 축복, 더함의 축복.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엘가나라의 엘가나?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죠. 두 아내의 이름이 하나는 한나. 한나라는 그 여인이 있고 또 하나는 분인나.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풍요로운 은혜라는 뜻이에요. 분인나는 뭘까요? 분인나는 뭘까요? 홍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홍보석. 여러분 보석도요. 여성을 제가 보기에는요. 미안해요. 한나가 이뻤을까? 분인나가 이뻤을까? 한나. 그래요. 원래 둘째 것들이 예뻐. 홍보석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가나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한나. 한나에 가 있어요. 이게 수고예요. 하나님이 엘가나의 마음을 딱 잡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로 딱 마음을 붙여준 거예요. 왜? 그 이름값대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아요. 한나가 자녀가 많아요? 분나가 자녀가 많아요? 아니에요. 한나가 많아요. 처음에 옛말 이런 말 있잖아. 요새 목사님 초장 끝발은 끝발도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초장 끝발이 좋았던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풍요로운 은혜의 사람인 누가 이긴다? 한나가 이긴다. 여러분 봐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한나의 이야기는 계속되죠. 근데 분인나의 이야기는 계속돼야 안 돼요. 사라져요. 희한하죠. 분인나는 홍보석은 사라져요.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는 계속 모든 사람들한테 거론되고 있는 은혜로운 이름으로 계속 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인나의 종류, 한나의 종류 수치와 선택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장한나 말만 장한나요. 아직 안 끝났대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계속된다. 그러니까 계속 뒤집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언의 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언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언을 연구하려면 야곱의 예언을 연구하라.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던 그 예언들을 연구하면 다 나와요. 예언에 대한 은사가 다 거기 있다고요. 또 하나 예언을 연구하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연구를 해야 되냐면 모세를 연구해야 돼요.
모세가 12지파에 대하여 예언하여 축복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그걸 연구하면 예언론이 다 풀려. 어떻게 예언이 열려지고 있는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예언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야곱의 예언을 연구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의 예언을 연구하라. 아멘. 야곱은 12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고 모세는 12지파에 대한 예언이다. 아멘. 그것을 연구해 보면 예언론에 대해서 다 풀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예언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더 하려면 예언서를 연구해야 돼요. 예언서에 보면 선지자들을 연구해 봐야 돼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모두 다 예언으로 이루어지죠. 예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들의 메시지를 잘 풀어보면 예언은 어떻게 전달해야 되고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례함보다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손을 더 얹을 정도가 되고 입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쪽이나 말씀 쪽이나 아니면 어떠한 환상 쪽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음성을 듣기, 주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예언을 하든 예언 정도는 그냥 잘 풀리는 게 좋아요. 아멘. 그냥 뭔 말을 해야 되고 뭔 얘기를 줘야 될지 모르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림씨 영적 소용이라고, 그다음에 영적 뒷머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 벙어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청산해야죠. 눈은 뭐하고 떠서 보고, 귀는 뭐하고 듣고, 입은 뭐하고 전달하고 말할 줄 아는. 어때? 열리는 것 같아? 안 열리는 것 같아? 열릴 것 같아? 안 열릴 것 같아? 열릴 것 같아요. 믿음대로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은사는 사모함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주세요가 답이. 아멘. 은사는 나에게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열리겠어? 이러면 안 열려. 의심하는 자여 믿음이 없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보면 또 하나 예언이 어떻게 열리냐면 방언하면서 방언의 영 속에서 열려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요새 목사님하고 기도할 때 이선 목사님한테 방언 기도합시다 그런가? 그러면 저기로 방언 다다다다다 한다. 그럼 제가 영으로 방언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제 이게 뭐냐면 통변이 가능하잖아. 근데 그 속에 영이 있다, 예언이 있다 없다? 그래서 감을 잡아. 100% 잡아 거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할 때 방언 통변에 그 영으로서 예언을 잡고 예언할 수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예언하는 통로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렇게 쉬운 예언을 못 해준다? 아유, 그것도 발전소. 그게 예언이 어렵지 않아. 근데 이런 건 하지 마. 돈 받고는 하지 마. 제가 지난번에 10년 아래 예배 드릴 때 10,000원 놓고 우리 목사님 돈 받고 예언했다고 봉투 사역했다고 그따위 말하면 내가 아가리 찢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해 줄 테니까 돈 갖고 하라는 스타일의 그런 예언을 하지 말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미안해요. 기독교나 한다라고 하는 권사님들이 그 짓거리예요. 진짜 은사적으로 예언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니까 권사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이게 다다다다다다 열리면 기도하고 막 보이고 막 듣고 막 말하고 막 이게 막 통변이 막 되고 막 음성 소리가 듣고 막 이러니까 예언이 되는데
야, 너 그냥 오지 마. 돈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가정에서 가정재단 쌓아놓으면서 그러한 위기를 일으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교회 내에서 하는 거야.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은사 능력 막 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가정재단 싸움 절대 안 된다. 쌓기만 해봐라. 내가 바싹 부숴버릴 거야. 가서.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면 돼.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예언을 무시하는 목사는 없잖아. 예언을 멸시하는 목사가 있어? 있어요? 가끔 있구나. 그렇지. 교회 막 그거 하긴 그렇다. 연하지 마. 이게 방해하고 이게 두드려 막는 목사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웬만한 영적으로 열린 목사들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잖아. 열어놓잖아요. 저만 그런가? 표정들이 다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도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는 해야 된다. 첫째,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뭐하고? 방언도 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뭐도 하고? 예언도 한다. 바울이 안수하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예의도 없이,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의가 없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신학적 용어로 집단 세례라고 해요. 성령이요 집단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이 장대연도에 1906년도에 아주사 거리의 대붕이 1년 후에 평양에 붙어요. 이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대. 한번 물어볼게.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거기에 저는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믿어. 그건 근거를 대보세요 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 고넬료가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은 저는 100% 받았다고 믿어. 왜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안수를 받았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요. A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왜 집회 와서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냐? 그거 당신의 마음에 열어놓고 안 열어놓고 당신의 기질의 문제야. 열고 사모하면 성령님은 제한시킨다 안 제한시킨다? 네가 제한하고 시키는 거지. 네가 제한시키는 거지. 여러분 봐봐요. 수납비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에? 네. 여러분 함지박 알아요? 함지박? 네. 이만한 다라 함지박. 엎어놔봐요. 물 한 방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미안해요. 수납비는 아니어도 쪼롱쪼롱쪼롱 내리는 보슬비가 와요. 함지박 열어놨어요. 물 차기 시작해요? 안 차기 시작해요? 차기 시작해요. 차기 시작해.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 마음 열어놓으세요. 아멘. 충만하게 예언도 방언도 은사도 각기 신령한 세계도 열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짝 열어놔요. 아멘. 열리면 하나님은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랬다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성령님 조금만 기다렸다가 성령님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런 그 아우성이 터져나왔다고 했잖아요. 너무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는 바울이 안수하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A도 없이 성령을 받았고 다시 한번 누구도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할 때 방언 위에 다른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해. 케네스 회개는 이걸 강조한 거예요. 뭘 강조했냐? 제일 먼저 은사적으로 방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은사를 열어가는 현관문은 뭐다? 방언이다. 방언하는 사람에게 방언 통변이 쉬워요. 아멘. 방언하는 사람에게 예언이 열리기가 쉬워요. 아멘. 제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못하잖아? 영적으로 소변이야. 우리 어머니가 제가 시골 가서 어머니 방언하셔야 돼요. 이 나이에 잠잔치 못하게 미쳤다 간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는 목사부터 어느 장로도 방언하는 인간이 없다. 그게 잘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지. 목사도 방언하고 장로도 방언하고 권사도 방언하고 아이까지 다 방언하기도 하고 해야지. 무슨 우리 교회만 당신 교회 그래도 잘 푼대냐고 이렇게 다 죽고 없대. 얼마 전에 전화하더니 그냥 다 갈슈 없슈. 20명 중에 장로 가정이 8명이랴. 7명? 7명? 그러면 20명인데 뭐 장로 가정 7명 빼면 뭐가 있어? 말이 그 교회가 살려면 방언을 해야 돼. 아멘. 아 진짜라니까요. 아멘 안 하는 거가.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친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에 방언하라고 이 교회 보낸 거야. 아멘. 그런데 방언 기도만 하면 도망가. 죽다고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이 친구로 도망가. 이 친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방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은사를 열어가는 영적인 관문과 같아요. 제 경험해 보니까 한 인생이 확 변화받는데 제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예수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되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방언을 받게 되니까 미안해요. 저는 성대가요 고성대 그대로 갖고 있네. 저는 변성기가 없네요. 저는 사춘기를 지냈는데 변성기 없는 사춘기를 지냈어요. 또 여러분들이 간증하는데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남성의 성증이 나타나요. 남성의 성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중에 자의행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자의행위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자의행위가 안 돼. 잘 안 돼. 왜? 성령께서 사로잡으니까 거의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 왜?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아들아 일하니까 가서 저 밑에 우리는 그 상가가 없기 때문에 슈퍼도 없고 술 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가야 있거든요. 아들아 너 주전자 가지고 와서 술 받아 와라. 한 번도 심부름 시켜본 적이 없어. 고마워요 엄마. 아마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내가 얘기해 줄게요. 연마 너 어디 갔다 와? 나 아빠가 술 받아 오래. 일한다고 막걸리 받으러 오래. 주전자 가지고 가요. 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들고 오다가 목이 마르잖아. 목이 마르면 앉아가지고 주전자 뚜껑을 구멍 뚫어져 있잖아. 구멍 뚫어진 데다가 손 하나 막고 거기다가 뚜껑에다 딱 걸쳐가지고 딱 막걸리 깔아가지고 먹으면서 오다가 힘들면 또 먹으면서 이놈 새끼가 마을에 도착하면 얼굴이 벌게가지고 지가 술 차가지고 아빠 막걸리 사와시오 그러고 나 이런 놈 봤다니까. 우리 친구들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너 나가서 막걸리 사와봐라 해본 적이 없고 소주병 하나 사갖고 와라 시켜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막걸리 한 잔을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 세주 한 잔을 먹어본 적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나시린으로 자랐다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 친구네 덕들은요, 걔네들은 일하다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해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부르잖아요. 목마르니까. 얘들아, 일로 와봐라. 그러면 이게 따라준다고. 근데 나는 안 따라주더라고. 왜 저 새끼는 방언하고 저 새끼는 막 기도하고 저 새끼는 난리치고 교회 다니는 놈이니까 막걸리 줄 일이가 있어 없어? 없어. 없지. 애초부터 안 먹었다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어머니 이건 먹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술빵을 막걸리빵을 쪄준다. 네. 이스트 대신에 큰 다라에다가 밀가루를 하나 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밑에다가 집을 깔고 삼배를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그 한 통을 다 들어 부어가지고 여물 솥에다가 막 해가지고 밀가루 이렇게 부풀어놔 이러는 빵 있잖아요. 네. 콩 넣고 하는 그런 빵은 먹었어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이 시간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